오늘 이제 지난 시간 창세기하고 이제 출애굽기 이제 했고요. 이제 레위기부터 이제 오늘은 모세오경 구약의 5개의 책을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 모세오경이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신약으로 넘어가서 많은 부분들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될 때 모세오경의 말씀들이 이제 인용이 되죠.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제 레위기 이제 시작합니다. 레위기가 조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죠. 수없이 많은 제사법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막 이렇게 짐승을 잡고 뭘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근데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된다는 그러한 일들을 제사를 통해서 또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교재 이제 43페이지 이제 요점 이제 보면은 레위기예요. 히브리어는 베이크라, 브루시다 이제 70인요. 여기서는 레비티콘이라고 해서 레이 이렇게 좀 남아 있습니다. 말씀의 요절을 보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내가 피를 흘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누가 대신 피를 흘려요? 이게 짐승들이 대신 피를 흘리고, 짐승들의 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대속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록자는 이제 모세오경에 5권의 책을 다 집필했기 때문에 기록자는 모세고요. 기록 목적을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에서 야곱 가족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들어가면은 민족으로 번성하죠. 번성해서 하나님의 그 열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었잖아요. 십계명 언약을 가지고서, 이게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에요. 다른 민족들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안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맺은 백성, 이 선민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선민으로 살아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 친교를 맺기 위한 여러 가지 의식, 규례, 속죄 등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제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죄와 구별되어 있어요.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그러면 우리가 없이 하려면, 동할하려면, 속죄하려면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사에 대한 그것을 방식을 너무나도 세밀하게 쓰여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은총과 자비가 들어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들이.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제 페이지 이제 44페이지 보면은 전체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길은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예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길고 859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주제는 제사의식이에요. 제사를 어떻게 할까?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게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거룩해야 돼. 성결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결에 관련된 부분은 11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8장부터 10장에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갈 수가 없어요. 대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8장부터 10장에 제사장 위임식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충성과 헌신을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있어서. 근데 이 제사장이 신약의 누구예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좀 더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페이지 45에서 이제 47페이지까지 이제 연결되는데, 자, 첫 번째 구약의 5대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구약에 대해서 이제 제사를 좀 알아요? 그러면 알죠. 그러면 5가지 제사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자, 우리가 5가지 5대 제사를 좀 알기 이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사는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제물을 누가 준비하냐? 백성들이 준비해야 돼요. 죄진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준비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이 제물 준비한 짐승한테 안수를 해요. 우리가 안수받는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책에 없어요. 이게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안수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제물을 준비해서 안수를 하는 것은 내 죄를 이 짐승한테 대신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누가 잡을까요?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이 잡아야 돼요. 여러분, 늘 주부들, 이제 남성들은 좀 그렇지만 집에서 생선 이렇게 사 갖고 와가지고 직접 이거 토막 내서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다 해요? 못하죠. 자매인데 아직 하면 안 되지. 근데 여기서 지금 제물들이 뭐예요? 소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염소가 있어요. 이거를 목숨을 끊어가지고 그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그 희생제물을 자기가 잡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서 무슨 생각 들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그 피를 이제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받아서 성소의 제단이나 어떤 기구에다가 피를 뿌리거나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죄의 지금 예식 중에 하나예요. 제사장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또 그 제물을 잡았어요. 각을 떠야 돼요. 이렇게 불에 태우기 위해서 또 각을 떠야 돼요. 여러분, 이거 각을 뜬다는 게 쉽겠어요? 소 잡아가지고 각 뜨려고 그래요. 이거 피가 흥건할 텐데 이게 가능하겠냐고. 그럼 제사장이 그 고기를 제단에 올리고, 백성은 고기를 각 뜬 거를 이제 또 깨끗하게 세척하고, 제사장은 제단에서 그 고기를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그럼 백성된 우리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그 충성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예배예요. 근데 이게 서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못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율법을 잘 지키라고 주셨는데, 613가지의 율법 주셨는데, 그 함축해서 십계명 10가지를 주셨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해결 방법이 바로 지금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법이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첫째, 번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예물 전체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가죽은 안 태워요. 가죽은 버리고 나머지는 다 태워버려요. 이게 완전한 헌신과 속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번제
재물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 이런 걸로 이제 이거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 이렇게 재물이 차등될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중과실이 있잖아요. 가벼운 게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좀 부유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소를 어떻게 잡아요? 이거 기둥뿌리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이런 거를 말씀하신다. 말씀드렸어요. 자, 예물 드리는 자가 흠없는 수컷의 머리에 안수해요. 죄를 안수하는 거. 도살해요.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은 피를 단사면에 뿌린다. 흠이 없는 수컷.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흠이 없는 거는 여러분들 과일을 살 때도 흠 있는 것과 흠 없는 것은 가격에 천지 차이가 있죠. 왜냐? 흠이 없는 거 그만큼 비싼 거예요. 고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 왜냐? 그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자, 다음 이제 소재가 있어요. 소재는 곡식이에요. 곡식. 이게 열심히 일해서 얻은 곡식, 여러 가지 이제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건데, 이거는 곡식은 피가 없어요.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거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가 될 수 있고, 과자가 될 수 있고, 뭐 첫 이사가 그냥 그대로 드릴 수 있고, 부은 것, 부친 것, 삶은 것 해가지고 불에서 태워요. 자, 그런데 이 소재는, 여러분, 이 소재는 다른 제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드리기도 하고 단독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룩이나 꿀을 넣지 않고 요거를 과자를 만들거나 이런 걸 버무려야 돼요. 소금만 넣어야 돼요. 왜냐? 누룩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제사법에서는 누룩은 부패예요. 죄를 상징해요. 그리고 분열을 상징하고 교만을 상징하고, 꿀은 세상적인 쾌락과 유혹. 그러니까 우리가 과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이런 걸로는 안 돼요. 달콤한 걸로는 못 드려요. 순수한 걸로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세 번째 제사법이 있어요. 화목제예요. 이건 정말 잘 기억하세요. 화목, 좋은 일이잖아요. 누군가와 화목한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분열하고 다퉈봤자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은 딱 정해주셨어요. 이때 화목제는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는 제사 후에 그 성막의 일정한 뜰에서 성도들이 이 잡은 제물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서 친교의 식사를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이게 영적인 교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렇게 너무 감사할 일들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감사제의 화목제가 있어요. 서원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하는 형식의 화목제가 있어요. 낙헌제, 아무 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화목제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세 가지로 돼요. 이때는 암수 구별 없이 소, 양, 염소만 인정해요. 비둘기는 안 돼. 새는 안 돼. 왜? 새 한 마리 잡아가지고 몇 사람에서 둘러앉아서 그거 먹으려고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세세하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사역, 즉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이루는 제사의 모형이다. 하나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속죄제. 내가 생활을 하면서 무의식간에 부주의로 인해서 고의성은 없지만 죄를 지었어요. 어쨌든 그 죄의 문제는 속죄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신분과 책임감이 있는 네 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을 수 있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대표하는 그 족장이 지을 수도 있고, 일반 개인이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형편을 고려해서 가난한 사람은 최소 곡식을 가지고서도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요. 왜? 책임의 비중에 따라서 재물을 준비하는 양과 크기도 이게 다 구분이 된다. 자, 제사장이 주면은 제일 비싼 숫송아지 해야 돼요. 온 회중의 죄도 장로가 대표로 숫송아지를 준비해야 돼요. 족장은 순영소, 평민은 암영소. 근데 평민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재물을
이게 좀 과중한 제물을 준비해야 돼. 왜? 죄는 그래도 지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이거 지으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도 괜찮아요. 안 그러면 고운가루 요만큼만 준비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어떤 제물은 받고 어떤 건 안 받아요. 왜? 제물을 준비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 가인과 아벨이 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가인은 마음의 중심이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근데 아벨은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자 이제 속건제 이제 마지막 이제 속건제 이거는 고의성 비고의성으로 하나님의 물건을 범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안 그러면 이웃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했어요. 그럼 이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범한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때요? 재산이나 권리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웃과 관련해서 만약에 물건 맡았다가 잃어버렸어요. 이를 줘 내가 너 어디 갔다가 물건 맡았어요. 근데 이거 잊어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전당 잡은 건데도 또 갚아야 돼요. 강도질했고 늑봉했고 뭐 이렇게 남의 물건 잃어버렸어요. 이걸 갚아야 돼요. 범죄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웃에게 그 원금 만약에 이게 100원이에요. 100원이면 100원어치에 이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100원에 대한 5분의 1, 20%, 20원을 더 얹어서 120원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이제 5가지 제사인데 4가지 제사를 드리는 이 5가지 제사를 가지고 어떻게 드릴까? 첫째는 화제예요. 마땅히 제물을 받았어요. 그 어떻게 드려요? 화제, 불로 완전히 태우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거제는 제물을 들었다가 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그거 태우는 게 아니고 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거제. 전제는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거나 기름을 붓거나 피를 붓거나 해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요제는 들었는데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이거 흔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방식으로. 이거를 요제 이런 4가지 이제 방법을 가지고서 5가지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그 상징성과 예수님과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번제는 완전한 헌신이에요. 완전히 불에 태운다는 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희생과 헌신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죠. 소제는 충성과 감사의 제사예요. 그 주님께서는 무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화목을 위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들의 중보자 역할을 했다. 속죄제, 하나님과 막힌 죄의 장벽, 죄가 가로막혀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속죄사역을 하셨다. 어린 양 예수로서 그 피를 흘리면서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셨다. 속건제는 죄의 용서와 회복인데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8장부터 10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이 나와요. 페이지 47에서 48페이지를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 여기서 제사를 수행할 제사장을 임명하고 선거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셔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는 구약시대인 제사장이지만 신약에서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함부로 못 나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 제사장을 딱 세우는 위임식은 7일 동안 거행하는데 그 성막의 회막문을 나가면 안 돼요. 왜? 세상 속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성별, 거룩함을 완성하는 기간이 돼요. 8일째 이제 아론이 이제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자신을 위해서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해서 또 자기가 이제 대제사장이 돼서 첫 번째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갖고서 막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마지막에 보니까 제사를 이제 아론이 이제 탁 주기로 해서 드리니까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워버려요. 이 제사, 이 예배는 하나님이 올바르게 드린 제사라고 인정해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에 옷이 있어요. 이렇게 옷이.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옷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일단 제사장이 요런 옷을 입고 제사를 수행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우리가 따로 말씀을 나누고요. 그러면 올바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잘못된 제사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아론의 아들이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정한 불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이게 향을 올렸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심판받아 죽어요. 규칙은 뭐냐?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서 분향, 향을 태우는 분향단에다가 거기서 향을 태워서 올렸어야 되는데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뚜막에 있던 불인지 아무튼 장작불인지 그걸 갖고 와서 올렸다가 하나님의 그 법에 어긋난 것을 거기에서 불로 심판해서 죽여버려요. 자, 예배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얼마나 정말 제일 이게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네요. 구약시대로 놓고 보면 안 받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안 받아요. 자, 제사장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참된 봉사를 위해 술을 금지해야 된다고 이제 성경에 이제 그렇게 기록됐거든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죽었을까? 이 친구들이 제사장인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술을 즐긴 거야. 술을 즐긴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하고 이게 술 취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사를 잘못 드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브리서 신약에 보면은 3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제사장과 같이 우리의 삶이 성결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나아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이게 성결법.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법. 거룩한 법을 이제 11장부터 27장까지 이제 연결돼요. 자,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먼저 말씀을 들어보면 첫 번째 정결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정결에 대한 규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자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약시대는 구별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구분해서 먹어요. 자, 먹을 수 있는 것, 못 먹는 것, 그리고 부정하고 죽은 것 이런 거는 접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자 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규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보니까 여러분 여기 너무 많아요. 포유류가 있고 어류가 있고 조류가 있고 곤충도 있고 땅에 기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먹을 수가 있는 게 있고 먹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포유류 보니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에서 이 둘 중에 하나 굽이 없거나 되새김질을 안 하면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못 먹어요. 호랑이 우리가 못 먹어요. 왜 되새김질을 안 해요? 여러분 죽은 것 그런 것도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물고기 그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붕어도 먹고 잉어도 먹고 향어도 먹고 뭐 도미도 먹고 근데 못 먹는 게 있어요. 지느러미나 비늘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게 있어요. 물고기가 상어 못 먹어요. 문어도 못 먹어요. 실질적으로는 그 장어도 못 먹어요. 왜? 비늘이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못 먹어요. 구약시대는 못 먹는 거예요. 새는요, 부정한 것 이외의 것들은 먹는데
흉폭하고 부패한 고기를 먹는 새들은 그거는 못 먹어요. 까마귀 저기 독수리 같은 것도 못 먹어요. 곤충,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고 땅에서 뛰는 거, 바짝바짝 뛰는 거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없는 거 있어요. 그런 게 이게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는 거,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요. 기어다니는 게 뭐 있죠? 뱀도 기어다니고, 그 포유류도 들어가요. 자, 어쨌든 모두 부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구약시대에 이걸 지금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약인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반전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만 이제 믿는 백성이 아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로운 신분, 뭘 먹어도 자유로운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구약 성경에 상어 먹으면 안 된다. 아니 먹어도 돼요. 저도 먹어요. 죽상어 먹어요. 죽상어도 먹고 문어도 먹고 하는데 너무 과식해서만 먹지 않으면 된다. 자, 두 번째, 각종 정결규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정결하지 못한 모습을 갖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산모들을 보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산모들이 정결해지는 기간이 있어요. 왜?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했을 때. 자, 그런데 산모가 남자를 낳았어요. 사내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7일 동안 출혈이 있고 산후 분비물이 33일 정도 나오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은 이때는 이제 40일을 채워서 정결 의식을 깨끗한 그런 의식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산모가 여자아이를 출생했어요. 근데 여자아이는 2배예요. 14일 동안 출혈이 있고 66일 동안 그리고 이게 산후 분비물이 나오고 그리고 80일 동안 정결 의식이 있어요. 이게 80일 동안은 그때까지는 잘 있어야 돼요. 산후조리 그래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1년 된 양이나 비둘기 이제 이런 걸로 속죄제를 드리고서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근데 레위기에 대해서 보면 나병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나병이 이제 피부병과 관련된 나병도 있고 아니면 또 집에 생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나병으로 통칭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나병을 저주의 병으로 인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과 의복, 가옥에 나병, 피부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곰팡이가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잘 관찰해야 돼. 7일 동안 관찰한 후 8일째 잘 확인이 됐다. 무마가 이게 깨끗해졌다 그러면 속건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정결의식을 했다. 유출병. 몸에서 의도치 않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나오는 분비물이에요. 남자가 유출병이 있을 수 있고요. 설정할 수도 있어요. 여자는 이제 매달 이제 월경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생각지 못한 하혈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유출이 끝나고서 7일이 지난 후에 8일째 제물로 속죄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정결 예식, 각종 정결 규례, 이걸 15장까지 붙는데 이제 16장에 가서는 이게요, 대속죄일을 하나님이 정해주셔요. 이게 뭐냐? 여러분, 속죄일은 레위기를 우리가 읽을 때 16장에서 레위기의 중심의 모든 제사의 기초가 이 속죄일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월 10일 날 대속죄일로 삼아요. 그러니까 죄를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우리 식으로 치면은 1년에 한 차례 이때 모두 다 죄를 다 대청소해야 돼요. 그래 그 대속죄일로 삼아서 회개하는 날로 딱 아예 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앞서 5가지 제사 방식이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속죄제를 하거나 번제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데 내가 생각나지 않은 죄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 1년에 한 차례 생각나지 않은 죄, 드러나지 않은 죄, 그 1년에 한 번 다 대청소할 수 있는 날이 대속죄일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죄도 회개받고 부정한 것들도 다 깨끗하게 대대적인 속죄를 하는 절기가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이다. 이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하나님 앞에 제일 깊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때는 그 나머지 때는 들어가면 안 돼요.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만큼, 이 대속죄일 때만큼은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이때 대제사장이 만약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하나님 죽여버려요. 죄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대제사장 죽잖아요. 밖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기척이 있어야 되는데 인기척이 없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목에다 줄을 매달아요. 죽어서 아무 인기척이 없으면 줄을 당기면 나와요. 끌려서 쭉 나와. 왜? 죄가 있다가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번 만나러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부터 해야 돼. 지금 백성들의 죄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죄부터 깨끗하게 이거를 해결하고 나서 들어가서 뭐 백성의 죄를 다 속하고 하는 그런 의식을 치러야 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그래서 제물을 준비해야 됐고 세마포로 거룩한 복장을 갖춰야 됐어요. 근데 이때 대속죄일 때요,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아론과 그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사 소송아지를 드리는데 염소 2마리를 또 준비해야 돼요. 그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는데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광야로 내보내요.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게 염소 2마리는 하나는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죄를 씻는 행위고, 하나는 죄를 나에게서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게 그 어떤 의미냐? 광야 맨 끝에 어둠의 땅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게 아사셀의 염소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이제 드리면서 정결 예식을 드립니다. 자, 페이지 이제 51페이지 이제 보게 되면은 성결 법정, 거룩한 법정이에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거룩하고 성결된 백성이 이제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런 백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각종 이제 성결 규례를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너희들 거룩해야 돼? 너희들 거기 들어가서 거룩해야 돼? 왜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라는 원래 살고 있던 족속이 있어요. 근데 애굽에 살고 있었던 애굽 족속이나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족속 모두는 어떤 문화냐?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하면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그들과 같이 이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먼저 거룩해야 돼. 여러분, 타락한 문화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적인 타락을 의미해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 후에 성적인 타락까지 그대로 연결돼요. 이게 애굽이든 가나안 땅에서건 둘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이 거룩해진 것을 이게 뭐 막 확신하지 않으면 들어가면은 얘네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은 그냥 섞여서 이거는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우상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게 혼잡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의 정결 또 나오는 거예요. 제사 위에 도살된 것은 살인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 우상한테 드려진 제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이건 금해요. 그 제사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 음식으로 선별한다. 근데 먹을 때 피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말로 날거는 먹으면 안 돼요. 왜? 날거는 피가 그대로 있죠. 익히면 피가 다 이제 익어서 이제 그 피가 끓여져서 이제 끝나는데, 여러분 피째 먹지 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때 짐승을 잡든 뭐를 잡든 거기에서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그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피 흘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 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피를 날로 먹는다라는 것은 이건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금한 게 피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위험한 게 뭐냐? 동남아 관광 가면 뭐 먹어요? 피 먹어요. 정력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금한 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각종 교회의 성적인 정결이에요.
이방인의 가증한 풍속을 금지해요. 왜냐? 성적인 정결이 어디까지 이방인들이 하냐? 근친상간까지 가요. 그리고 월경. 그 월경하는 여인과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간통해요. 나아가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자녀를 몰렉이라는 우상 신에게 불에 태워서 바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금하신 게 이제 나와요. 동성애 금지, 짐승과의 성적인 그런 교합, 이거 절대 금지, 수간. 그래서 성결을 위한 생활 윤리는 십계명의 기초에서 윤리적인 삶, 이것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한다. 여기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라는 죄가 있어요. 레위기 18장 19장에 죄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몰렉이라는 우상신에게 자식을 바쳐요. 자기 자식을 바쳐버린다니까. 복받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여버려요. 죽이라는 거예요. 신접한 자, 박수무당, 간음한 자, 근친상간하는 자, 다 이게 죄의 원인을 엄청난 파급 효과를 주기 때문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성물 비례.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더욱 백성들보다 더 성결, 거룩함이 요구돼요. 그래서 제사장과 온 회중과 족장과 백성에 드리는 제물도 달라요. 제사장은 부모의 죽음 앞에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일에서 자제해야 돼요.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왜? 죽음은 부정한 거거든요. 그 만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올린 성물은 구별돼요.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 자손과 가족과 종들에게 이걸 돌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먹으면 이것도 죄가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 예물은 흠이 없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여기서 독특한 게 있어요. 태어난 지 8일 된 것 중에 짐승 중에 어미와 새끼는 함께 잡지 못하게 해놨어요. 이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은 재물을 잡는 것도 그것도 존중해 준다라는 것이. 자, 이스라엘의 이제 절기를 한번 좀 볼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 이제 8가지 이제 절기가 있는데 첫째는 안식일이 있어요. 이제 이거 구약 시대니까 오늘날 주일의 개념이 아닌 그 구약 시대에 보면 금요일 날 해 진 후부터 다음 날 해 질 때까지예요. 근데 이거는 왜 안식일을 정했냐?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동안 마치시고 7일째 안식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거 지키는 거예요. 6월절, 여러분 잊으면 안 되죠? 출애굽 기념을 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라. 이건 어린 양 예수님이 피 흘린 그것을 생각하죠.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을 기념해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초실절은 자, 무교절 기간 중에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 때 이때 첫 보리가 추수가 돼서 이제 이게 드려지는 날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이게 초실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77절, 맥추절, 오순절인데 이건 초실절 그 안식일 때부터 50일이 지나면은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이것이 바로 미리 그때 첫 추수를 해서 올려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10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요. 오순절 성령을 받아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나팔절은 새해를 알리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불면은 이 새해가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제 딱 내려오실 그날을 연결하고 있어요. 대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일전에 한 차례 속죄하는데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딱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초막절 때는 이스라엘 절기상 모든 추수가 맞춰요. 여러분, 모든 추수가 맞추면 창고에 들어보내는 게 있고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영원한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레위기 24장 보면은 등대와 진설병의 규정과 살인과 폭력에 대한 법이 있어요. 등잔불은 꺼트리면 안 돼요. 성소에서 지성소와 연결된 이 성소는 등잔불이 있는데 이거는 꺼트리면 안 돼요.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주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의 교제,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예배가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진설병은 떡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떡인데, 여기 우리는 지금 계란바구니를 올렸는데, 여기 성소에서 한쪽은 등대불을 이렇게 밝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떡을 이렇게 올리는데, 두 줄로 12개를 떡을 만들어서 올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이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회방죄가 있어요. 신약에 오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한 자는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왜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했다, 신성모독을 했다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서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이거를 회방하면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보면 살인과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는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그게 동해보급법이거든요. 여기 맞았어요. 그럼 여기 상대편 여기 때리면 돼. 다른데 또 한 대 때리면 안 돼. 이거는 죄가 돼요. 근데 맞은 만큼 돌려주면은 죄가 안 돼요. 눈을 상하게 하면 눈 한쪽만 내가 상하게 하면 돼요. 이거는 정당한 거예요. 근데 눈 하나 상하게 했다고 눈 두 개 상하게 하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으로서 이렇게 처리해라. 왜? 지나친 과도한 보복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25장 보면은 안식년과 신년이 있어요. 이 안식년과 신년을 제정하신 근본적인 정신은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7일째 이제 안식일을 지키죠. 근데 토지는 7년째 땅을 경작하고 나서 7년째 이거는 안식년으로 모든 경작을 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지 말라고. 그럼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2배를 거둘 수 있게 해줘요. 6년차 때 3배. 왜냐면 안식년 지나고 또 그 다음에까지 심겨져서 자라는 것까지 먹으려면 3배를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신년은 무엇이냐? 이 안식년이 7번 지나면은 77에서 49, 50년째 맞이할 때를 신년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나팔절, 이제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불고 대속제일 7월 10일에 나팔을 부르면은 신년이다라고 이제 선포해요. 이때 무슨 일이 있느냐? 땅을 저당 잡혔어요. 근데 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팔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요. 무조건 놓아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족을 종으로 이게 삼았으면 다 놓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토지 무르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난한 친족이 너무 가난해서 누군가의 토지를 팔았어요. 근데 다시 살 수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친족이, 부유한 자가 대신 값을 치르고 나서 가난한 친족에게 그 토지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토지 무르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토지 무르기는 룻기를 보면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이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이제 딱 보면은 중요한 건 그거예요. 26절인데 축복과 저주는 갈림길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불순종에 축복과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면 주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또 용서하시고 하는 그런 죄의 아름다운 회복의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부록격으로 이제 서원이 나와 27장.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서원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 서원은 의무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서원을 해야 된다는 의무는 아니에요. 대신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헌신하면 지켜야 되는데 서행을 이행하지 못할 때 속죄제를 드린다. 내가 서원을 해가지고 만약에 토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가 집을 드린다. 어떤 물건을 드린다. 그걸 내가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 시세의 5분의 1을 더해서 이것을 없던 일로 한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는 야훼의 처음 난 거 마지막에 이제 야훼의 것이 하나님 것이 있는데 가축 중에 처음 태어난 것과 그리고 토지의 소산에 얻으면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으니까 짐승의 10번째 태어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것으로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